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 걸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이 시간에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상 숭배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잘못된 우상 숭배의 지식으로 멸망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셨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그 축복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전국이 교회들이 엄청 바빠지죠. 이제 추석 때가 가까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긴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 일가 친척 가족끼리 모이느라고 주의를 범하거나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어 타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린 긴장하고 조심해서 깨어 정신 차려 이럴 때에 바로 진짜 믿음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속 미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 주신 그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공일. 옛날에 저희는 토요일이면 반공일이고 주일은 온공일이래. 그래서 공일, 반공일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뭐 시골은 뭐 이런 주일도 일하는 날, 뭐 토요일도 일하는 날, 1년 365일 그냥 일하는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은혜를 알고 주일은 주님의 날. 할렐루야. 주님의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알아야 이 날이 노는 날이 아니고 공일이 아니고 휴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 더 귀한 거, 내 어떤 사적인 어떤 일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공을 들이고 열심히 육신을 위해도 육신이 끝나면 영혼은 갈 곳이 지옥뿐인데, 그러므로 육신이 있을 때도 값지고 귀하게 살고, 그러므로 영혼의 때는 더 귀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가지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죽으면 영원하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날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건 아직도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주일이 싫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이 좋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또 주일 왔네. 주일이 귀찮아지고 주일이 더 멀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멀어져 아예 내 평생 주일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은혜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습, 세상 명절에 속아서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 역사하고 이런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구별해야 될 때 확실하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성도요, 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섞으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섞여요. 세상 사람하고도 섞이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사람들하고 섞이고, 또 은혜 받은 것 갔다가도 어떤 날 또 세상 사람 같고, 이런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서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고, 이게 확실해요. 그 분별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안 되고 우상 제물도 안 된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절만 안 하면 되지,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런 것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증을 성령이 하셨고,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세주라 그렇게 시인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확실한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으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믿지 않았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제사 한번 걸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토지의 신, 그저 축사에 가면 더 그 가축을 돌아보는 신, 뭐 하여튼 신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방 가을에 떡해서 갖다 놓는 거 보면 사방 장독 귀신, 또 장독 옆에도 갖다 놔요. 그런 걸 많이 할수록 잘할수록 정성 들여 할수록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느 날 잘하는 것 같더니 또 어느 때부터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우리 교회는 또 우상 숭배는 안 된대. 근데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대. 또 그렇게 신앙이 점점 더 타협적으로 변해가고,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이방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2절 말씀에 한번 2절 읽어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게 사는 건 줄 알아.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말이야 제사가 몇 번인 1년에 몇 번인데 그거 지금 자랑 삼아. 그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한 동네에 그냥 산당이 몇 개씩 막 4개, 5개씩 고을마다 다 있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 타파 운동을 하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장로님이요. 저 아랫지방에 사는 장로님. 그 일을 맡겨서 했어요. 그 한 마을에 당은 하나씩만 두고 다 헐어버렸어. 그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났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 그 일을 그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대요. 우리 무속인들과 경찰하고는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그런 무속인 단체하고 경찰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 심했다고. 어느 날 막 맞아 죽을 뻔하고 그들 단체가 밤에 죽이려고 이게 자기 동태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지키고 있다 그걸 죽이자. 몇 번 죽을 뻔했대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이 그쪽 편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죽이려고 계획만 하면 자기 스케줄이 바꿔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일인데 다른 일이 생겨서 딱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 중에도 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아, 그때 아찔했습니다. 그냥 거기 왔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아주시던가
다른 스케줄로 바꿔주시던가. 나중에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교회들마다도 의견이 다 막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서로 잘 지내려고 어떤 동네는 교회가 그 1년에 한 번씩도 아니라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다 각 산당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하고 그 동네 잔치하잖아요. 또 초청을 받으면 거기 가서 목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우리는 교회니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절은 안 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은 같이 헐어서 그냥 같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 산당을 우리도 동네 다 없앨 때 제가 했거든요. 불에 놓다가 그냥 산에 불나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산당지기들이 가르쳐줘요, 방법을. 내가 직접 하면 내가 해를 입기 때문에 방법은 불에 태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신들도 불에 타는 거는 방법이 없대, 못할 건데.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게 제일 좋다. 그 불을 태우다가 산에 불이 나가지고 동네가 불 끊어나고 아주 난리 났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불 해놓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몇 군데 있는데 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다 부셔서 싸놨다가 겨울 되면 눈이 내릴 때 그 소에다가 이렇게 달구지처럼 만든 게 있어요. 눈에 미끄러진 거. 일명 우리 말로는 그게 발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실어다가 겨울에 우리 난로를 떼려고 교회에서는 가을 나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다가 그거요 몇 년 됐어요. 지금도 선에 그 잣나무 밑에다가 그냥 싸놓고 그거 그 마른 거 말이죠. 톱으로 잘 되잖아요. 지금 같은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청년들이 모이면 매일 그거 하고 도끼질하고.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둥 석가래 뭐. 근데요, 그 산당지기들이요, 산당을 헐으면요 꼭 병이 나요. 어떤 사람은 죽게 앓아요. 그러면 가서 또 그 산에 가서 빌었대. 잘못했다고. 내가 그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보고 네가 헐었으니 네가 책임지래. 그 어떤 동네는요 다시 나무를 해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없어. 내가 다 없앴는데 또 있네. 그 오늘날 보면 그 안에다가 떡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금줄을 사막 매놓고 이래요. 그럼 우리가 또 누굽니까? 저승사자나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말이죠 다 밀어서 그 산 계곡에다 다 마저 처박아놔. 그러면 이걸 누가 그랬냐고. 멧돼지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결국은 그 몇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어요. 왜? 못 이기니까.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진작 믿을 걸. 그러니까 예수 믿자니까. 결국은 그 산단지기 몇 명은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내 이사를 나왔는데도 그 엄청나게 몸이 아프고 힘들다가 말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도 자꾸 하니까 동네에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귀신이 모이는 거예요. 귀신은 절받기 좋아하고 섬김 받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자 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눠 먹으면 우상 숭배한 것 같이 나눠 먹으면 제사함과 똑같다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내용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 확실하게 분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분이 되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적당히 하니까 악한 영들이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가 나를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그 처절한 형벌, 그곳에서 구원받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받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증거자들이 우리에게 전도했고, 우리도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또 증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구원주 예수를 알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확실하게 안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또 우상 숭배하라고 했다고 확실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확실하게 안 믿든지, 믿는 사람이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합시다. 우상을 버렸으면 아멘합시다. 우상을 함정을 만들려다 아멘할까봐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다. 그럼 또 아멘 여러 명 할까봐 내가 안 써먹으려고 해요. 어떤 분처럼 막 설교하다가 은혜가 안 되면 아멘, 그럼 다 아멘 하지 뭘. 나 그럼 은혜 그만둘 테야, 내려갈 테. 이제 웃느라고 그래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뭐 그렇겠지. 그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 어느 순간에 미혹하는지 몰라. 가끔씩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분별이 잘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성도들 중엔 간간이 좀 있고, 우리 조장로가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소리야. 목사님, 제가요 과일을 어떤 분들이 가져와서 과일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계속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느낌에 그게 제사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걸 가져오는데, 그래서 과일을 먹으라고 갖다 주면 과일이 아주 다른 과일보다 더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과일을 제사상에 올라갔던 과일은 한 쪽을 이렇게 꼭 자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건 절대 먹지 마라. 먹고 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또 다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걸 먹었는데 이게 상당히 몸으로 안 좋고 영적으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이거 우상의 제물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걸 갖다 주는 거 먹지 마라. 근데 또 정말 정성들이 이렇게 가져오고, 이게 맛있는 음식을 해오거나 뭐 반찬을 해오거나 그런 거는 먹더라도, 그래서 과일 같은 거 잘 먹지 말라고 해서, 과일 가져들은 고맙다고 받아서 이렇게 옆에 놓고 바로 먹지 마라. 뭐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 성도들도 뭐 그런 분도 많아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나서 엄청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깨닫게, 알게, 분별하게, 체험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우상 숭배도 괜찮고, 그래서 나는 워낙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더라고.
그 믿음이 좋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생각을 안 해봐. 하나님이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을 따라오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외부에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벌써 이상이 나타나야 되고, 응?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선물을 받은 와이셔츠가 있어서 그걸 입었어요. 근데 그게 여름, 근데 이게 어떤 천인지 목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입고 나왔는데 계속 그 목을 돌리면서 얼마나 따가운지. 근데 이 망사 비슷한데 이 목에 그 접은 그 안에 그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게 얼마나 찔리는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시원하고. 그런데 그걸 아파서 못 이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못 입는 거예요. 그거 좋은데. 아마 지금까지 거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해가 되는 거는 분별하잖아요. 그럼 내 몸이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벌써 내가 이상한 거가 들어만 와도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막 분별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증거하신다니까. 성령이 증명해 주신다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구원주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는 피와 곧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귀화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확실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법이 보호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기 민족을 가장 아주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 미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 미국 시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억류되었을 때 미국 전 대통령이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데려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래 자기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고 막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전 세계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됐든지 미국 사람만 되면 아주 책임지고 막 전쟁을 해서라도 몇 명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분별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예수님을 모신 것 같은데 위기 속에 무너지거든요. 시험 속에 무너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죄 아래서 영원히 지옥 형벌만 있는 이런 세계에 확실하게 분별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이미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별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서 책임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단 몇 사람이 사고가 나도 우리나라에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파송해서 파견해가지고 그걸 수습하게 하고 조사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민족, 내 동족,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법을 지키는 자에는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을 안 지키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한 대가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들 속에, 명절 속에, 풍습 속에 우리를 속인 수로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해서 우상 숭배는 하지 마. 그런데 우상 숭배는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 풍습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세미나 때도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어떻게 세상에 명절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는 은근히 요구와 또 세상 정욕, 압박, 미혹, 그런데 슬그머니 미혹을 받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도 믿음에서 떠나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시대에 그런 반대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꼭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또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그냥 믿음에서 떠나면 믿는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소멸하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귀신에 속아서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요새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그냥 좋게 교회가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해서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돼. 기도하고 먹으면 돼. 예배 부스를 줄거서라도 명절은 지켜야지. 뭐 이런데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잖아. 응? 믿음에서 떠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는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 역사는 지금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범죄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상 숭배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도 안 되냐? 우리 신앙 자존심상 생각해봐도 안 되잖아요. 양심상 귀신에게 바쳤던 것은 귀신의 제물, 귀신에게 바쳤던 건 귀신이 다 빨고 귀신이 먹고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이 대접받던 건데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면 그들과 똑같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고 그렇게 하면 결국 멸망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이런 마귀 역사에 속게 되면 결국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불못에 들어간다. 한번 읽어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가짜로 가르치는 사람, 귀신이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가르치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을 반대로 가르치면 귀신 역사지. 응?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인정 안 하고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는 안 해도 되고 당장 음식에 귀신 역사는 안 보이니까 제사 음식이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담대하게 먹으면 이게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영리하게 똑똑하게 죄짓고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로 지혜롭게 죄짓게 만들지.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모자라게 보는 거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육신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성령의 일을 맡기지도 않고 성령의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고 성령은 다 미련한 자들이 받는 것이고 다 가짜다고 보기 때문에. 응? 거기도 한번 읽어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육으로 분별하니까 지식으로 분별하니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자꾸 먹게 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외국에 나가서 집회하는데 우리를 강의하던 선교사가 우리 교단은요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 놓고 우리 밤늦게까지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 보고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아 읽으세요. 난 설교하고.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또 몇 가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분이 마지막에 그가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는 말씀에는 약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은 인정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매사가 타협적이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교회는 물론 교회 정치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타협이에요. 중립이거든. 모든 것이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기독당이 생기면 우리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성경이 타협이 됩니까? 성경은 절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안 되는 거지. 성경이 안 된다는데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 되겠어요? 타협하면 되겠어요? 우상의 제물로 안 된다는데 그걸 먹으면 되겠어요? 또 먹으라고 먹이면 되겠냐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이런 마귀는, 이런 미혹하는 것, 마귀 악한 영, 하와까지 무너뜨렸던 이런 역사는 세상 풍속이나 세상 명절 때가 되면 그 미풍양속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권면하고 우상의 제물을 꼭 먹도록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제물 가지고 한쪽에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먹게 만들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목적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결국은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술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성령 충만하여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그 말씀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하라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지. 누가 말했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했으면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따라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한번 읽어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19절부터 읽어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했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시는 말씀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다고. 18절 읽어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올해 또 듣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반복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들었으면 한 학년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잖아. 항상 그 자리 있잖아. 항상 유치원생 그대로 있잖아. 여러분은 언제든지 보면 유치원생이야.
똑똑한 척 해봐야 다 유치원생이야. 똑똑한 척 해봐야 다 세상 사람이야. 응? 천국 백성처럼 나는 육이 없는 자처럼 난 영적인 표현을 해도 육이 있는 세상 사람이야. 이걸 벗을 때만 우리는 준비된 사람은 영혼의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을 때 말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말씀 지켜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 찾아서 천국 가서 사는 줄 아십니까? 천국 들어가면 이 땅에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힌 대로 그대로가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늘나라가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 계속 21장 우리가 4절 지난번에도 읽었잖아요. 거기는 세상을 잃어버릴 만큼 눈물, 슬픔, 걱정, 근심, 죽음, 아픔도 없는 곳이란. 거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결단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결단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해서 그냥 교회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교회 헌금 나오면 먹고 살고, 교회가 적당한 사람만 모이면 그냥 대형 교회 소리 들으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 한 번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바른 말 했다가 성도들 시험 들어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진짜 이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상의 재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어디 한 군데 나와 있으면, 지금 읽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계시록 늘 이같이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지 않냐.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둔다 가르치는 그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그런 다 가짜라는 거죠.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그냥 보고. 여러분 보고가 뭔지 아세요? 보고. 그 물고기 말하는 거, 물고기. 물고기 보고가 뭐예요? 응? 보고가 어떤 고기예요? 어떤 고기냐? 보고지 뭘 보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내가 설교한다니까. 보고가 보고지 뭐냐? 보고가 독이 있는 물고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독을 그대로 삶으면 엄청 맛있대요. 맛있게 먹고 숟갈 놓기 전에 죽는 거지. 이게 보고고기야. 복고기. 그걸 그냥 복을 통째로 삶아 먹어라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아. 우상의 잼을 먹어도 괜찮다. 기도하고 먹어라. 여러분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보고고기 기도하고 먹으면 보고독도 괜찮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맛있는 걸 그냥 먹으세요.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 성도 다 죽여. 응?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시험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근데 우상의 재물은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은행 털어도 됩니까? 금식 10일하고 은행 털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내가 죽여야 됩니다. 40일 금식하고 죽여버릴게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되는 거예요? 응? 보고고기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목사가 먹어야 돼. 대표로 먹겠습니다. 그럼 대표로 먹고 죽든가. 왜 성도를 다 죽이냐니까. 이거 진짜 성경에서는 왜 안 됐냐? 우상 숭배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재물과 식물과 구별해야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식물은 다 정한 것이에요. 식물과 재물하고는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식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도 재물이고 귀신에게 바쳐도 재물이야.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무나 못 먹었고 귀신에게 바친 거는 믿는 사람은 절대 먹으면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혹시 또 다음 주 또 못 들을까 봐.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침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어떤 이들이 떠나. 누가 떠나겠어요? 주의 정도 떠나면 헛소리 하는 거야. 응? 주의 정도 떠나면, 그 믿음에서 떠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서, 미국 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온 사람들. 그럼 나가서 공부한 사람은 다 귀신에게 배웠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냥 우상의 재물만 보면 벌벌 떠고 안 먹으려고 했으더니 미국 갔다 오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나보라고. 그렇게 우상의 재물 먹었어도 괜찮잖냐고. 멀쩡하잖냐고. 그러면 당장 죽였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 보고 요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복을 사다가 통째로 과먹었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보고 내장이나 그 알집에 그냥 맹독성이 있다니. 그래서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보고 장사하잖아요. 보고 찌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주 안 넣으면 안 된대. 아주 안 넣으면 맛이 없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만큼 넣어서 끓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식물도 보면요, 이게 맛이 있는 걸수록 조심해야 돼. 특별히 버섯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버섯 여름에 가을에 이제 가을쯤 비 오고 끝나면 버섯 먹고 죽은 사람들 가끔씩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비슷해 보여서 갔다가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대. 아무리 맛있어도 살려면 먹지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셋이 먹되 셋이 다 죽어도 몰라. 셋이 다 죽은 놈들이 뭘 알겠어. 그래도 먹지 말아야 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맛있는 찌개를 끓여가지고 그런 집들 말이에요. 막 맛있는 찌개를 끓여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우상이 재물이다.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왜? 성경이 안 된다니까. 말씀에 안 된다니까. 그거 먹어서 덕도 안 되는데, 죄 짓는데, 마귀 편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는데 그 속아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욱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를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주께 맡기지 않고는 절대 내 스스로가 주관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판단도 안 서고. 목사가 돼서 어느 집에 갔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가는데 너무 맛있는, 아들 뭘 했는지 너무 맛있는, 제 느낌이 지금도
아, 그저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내 속에 이상하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거야.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지금 같으면 내가 심장이 이상이 생긴가 보다. 먼저 심장이 좀 이상이 왔었잖아요. 지금도 가슴이 벌렁대면 바로 제가 시계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로 차가지고 그걸로 저장해서 핸드폰으로 의사에게 갖다 줘야 돼요. 심장이 뛰다 안 뛰다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기도해가지고 지난번에 병원에 오라는데 안 갔어요. 왜냐면 괜찮으니까. 그냥 문제 있으면 어느 때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가고 문제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분증이나 이런 자체가 다 심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심장 벌렁거리고 할 때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맥이 너무 안 뛰거나 맥이 너무 빨리 뛸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내가 빈맥도 아닌데 불구하고 막 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음식 먹으러 기도, 하나님 귀한 거 주셔서 감사. 근데 속에서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야.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딱 마음에 느끼기를 이 음식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그때는 독이 들었나? 그냥 먹으면 죽는 건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려고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뭔가가 부정된 것 같다. 독이 들었거나 우상의 제물이거나.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귀한 분이 주신 건데 우리 어떤 어른 귀하신 친척 어른들이 조목사 왔다고 아주 이렇게 그냥 잘 준비해서 차려서 준 건데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야 먹어봐. 그래 그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오늘 아주 우리 애가 아주 맛있는 걸 차렸네. 그건 나도 안 주던 거야. 엊그제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잖아. 그러니까 아주 우리도 안 주더니 말이지. 아유 조목사 왔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님 내 안에 놓고 하셨구나. 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그래서 내가 제가 지금 음식을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그럼 내가 할머니에게 딱 넘겨. 할머니 드세요. 내 건 또 있지. 저기 또 해놨지 뭐. 먹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먹으면 안 먹는 게 훨씬 좋게 먹으면 제가 진짜 안 좋겠어요. 속이. 그래서 그냥 물 한 그릇만 주시면. 그러면 며느리 불더니 그러지 말고 그 음료수 있잖아 왜 사이다랑 왜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가 봐. 그거 있잖아 왜 상에 올려다가 남은 거 있잖아. 우리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음료수 안 먹잖아. 그 남은 거 있잖아. 그걸 목사님 조 목사님 줘라. 그게 상에다 올렸던 그것도 사이다도 올리는가 보지. 그 올리다가 남은 거 있잖아. 또 그것도 그렇구나. 천상 그럼 물 먹는 게 좋겠다. 아니 난 음료수를 안 좋아합니다. 전 물만 좋아합니다. 물 먹고 그냥 진짜 배가 고프거든요. 진짜 맛있는 냄새 그냥 팍팍 올라오는데 그렇게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 여러분 분명히 시험이 올 때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밥 그냥 먹어봤어 봐. 먹었지. 근데 앉아서 간절히 또 기도했잖아. 하나님 음식 만들어준 이분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제가 옛날부터 항상 전도하는 분들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전에 할머니 와서 이질 짓고 다 하잖아요. 어떻게 먹겠어요? 다들 속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왜 안 먹냐? 이쪽은 안 먹냐? 근데 나중에 알아채는 사람도 있잖아.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안 먹는 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안 먹지. 또 요렇게 또 촐싹대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 아무 소리 말고 그래 다른 음식을 좀 주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또 그래 막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 뭐 조상도 모르는 것들 뭐 농사진 건데 이게 어때 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믿음을 곧이곧대로 지키고 말씀 순종하려면 악한 영들의 미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 영혼은 절대 지옥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을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3번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11절에 뭐였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아멘. 근데 내비둘 것도 없다니까. 그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핍박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얻는 거 없어요. 쉽게 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뺏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것 뺏을 것도 없어. 하늘나라만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싸워서 뺏는 거예요.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타협으로 싸우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지. 그럼 적당히 이쯤에서 타협합시다. 먹고 안 낳고 더 갖고 덜 갖고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타협이 아니야. 따라해 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그 믿음이다. 타협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야. 응? 어느 걸 좋은 걸 선택할까?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 응? 믿음이 아닌 거는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믿음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냥 버리는 거지. 포기하는 거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십자가만 하겠는가?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진실하고 예수 안에서만 거룩하게 인정받으면 돼. 세상에는 사람이 말이야 좀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응? 세상이 별 의심을 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 응? 그게 또 눌려가지고 까지 먹지 못해 회개하면 되고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마귀 역사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철저하게 우리는 이미 배제되었고 이미 그 고통과 괴로운 길을 벗어났으니 다시는 찾아서 기웃거릴 이유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응?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또 이기고 계속 이기라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싸워서 이긴 자가 땅을 뺏는 사람이 싸워서 이긴 자가 땅을 뺏는다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긴 자가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지니까 공산화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드리듯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자가 흰옷을 입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고 기록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기록되는 거예요. 상 받을 자라고 기록되는 거예요. 면류관 받을 자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잘 알고 이겨야지. 잘못 알고 이기면 되겠어요? 같은 편끼리 싸워 이기면 되겠냐고. 적을 알고 적을 싸워서 이겨야지. 죄와 싸워 이겨야지. 마귀와 싸워 이겨야지. 마귀와 싸워 이기라더니 자기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냐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되겠어요?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한 영을 이기고, 사람 영혼은 구원해야지. 계시록 5장 3장 한번 읽어봐. 한번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천사들이 인정할 만큼,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유명해질 만큼, 우리 땅에선 무명인이라도 괜찮아. 하늘나라 가서 유명해지면 된다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거는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의 불탄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영원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때까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싸울 필요가 없는, 마귀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안에 행복만 있고 축복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 미혹하는 귀신 역사, 미혹하는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믿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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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속았던 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순간이라도 미혹받아서 우상 숭배한 재물도 먹고 그냥 타협하는 신앙생활, 핍박이 무서워서 적당히 비켜가던 거,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정면 도전하고 정면으로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반드시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성령이 보증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죄는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죄는 찾아서 회개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풍속이나 명절에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